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 2가지를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1절에서 8절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장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의 청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나를 번거롭고 귀찮게 할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이렇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과부의 원한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 원한이
들어졌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재판관이죠. 이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하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의 말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없고 빽없고 소외된 사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 중 한 부류가 과부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말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부의 청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청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절한 청원을 했을 때 들어주었거늘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기도하자마자 모두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더디되기도 하고 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낙심은 용기를 잃어버린다, 축 늘어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성도보다 기도를 하는 성도가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기도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낭망하는 성도, 낙심하는 성도가 많을 것이라 하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은 인자가 올 때까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비유를 드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롭다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기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서 있습니다. 세리와 같이 아니해서 감사하고 세리보다 나아서 감사하고 세리보다 의로워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세리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니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니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니 자신의 악함이 보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과 악함으로 통회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앞에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내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길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악한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